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리고 다 찾으셔요.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우리는 빛의 자녀들과 또 어둠의 자녀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의 그리스도인과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선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는다고 우리는 항상 사도바울은 먼저 인사를 해요. 우리 만나면 인사를 하죠. 만나면 꼭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꼭 하나님께서 신선한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며 그 인사가 엄청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할렐루야 하시죠. 하나님한테 먼저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만나요. 우리는 어디가 우리 심령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다니시고 우리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성전이 나 있는 곳은 성전이야.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성전에 가야 할 태도가 있어요. 자, 도로심을 입은 아름답게 행하며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내가 해야 될 부분,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목표 유기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가시적인 조직이나 정치상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내면적으로 일치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선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내 안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신다면 나오는 부분도 성령 충만한 우리 언어가 나올 것이고 행동이 나올 것이고 또 생각에 우리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조직적으로나 보면 정치사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요즘에 저는 이제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뭐 아이를 죽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참 편하네요. 그냥 교회 뭐 어떻게 하나님 일만 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텔레비에서는 막 여러 많이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참 편하고 알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때는 누가 여기 스쳐갈 때 우리 가족에서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나라는 또 한 공동체예요. 나는 우리가 편하게 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일치되게 주님 말씀으로 일치되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직책을 한 사람이 다 집을 맡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가
자기 본인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1대1의 달란트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들을 쓰시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 부분이 성도는 온전케 하여 봉사는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불건강하고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 부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셔야 내 신령 성전이 세워주셔야지 밖으로 나온 부분이죠. 내 안에 성전이 경고에 쓰지 아니하면은 나와서도 경고에 쓰지 않는 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경고에 쓸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본본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를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새 사람 된 본체는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또 새 사람 이름 것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신 부분이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는 자니 이 일을 전에는 예비하신 자로서 그 가운데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빛의 자녀들하고 어둠의 자녀라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실 거고 빛의 자녀 아니고 어둠의 자녀일 때는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시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의 차이점을 보면 내가 어떻게 나오냐가 따라서 달라요. 내 심령이 어떻게 달라서 다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부분이 아담이 꾀를 보이지 아니하고 여자 꾀를 보아 죄에서 바쳤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14절 15절 참고해 보실까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꾀임을 보았다고 그래요. 죄에 빠진 부분이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분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태어날 때 그냥 이렇게 빛보다 구주 오셨네처럼 이렇게 오셨지만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도 삶을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시면서도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사회가 어지럽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둡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기를 우리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애가 가지면 그냥 갖는 게 아니죠. 근데 태초에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아이도 우리 몸으로 아이를 가져가지고 애기를 낳는 부분까지 보면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그 인태에까지 건강한 아이가 낳고 건강한 아이 낳으면 그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자라게 해야지만 관리를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자유로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러나 한 생명이 우리가 탄생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말씀으로 밟고 열매가 맺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 하나가 모든 이런 것이 거룩함과 우리 진실함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지러워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으로 밝혀 드러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이죠.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이고 비추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란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냥 거룩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차리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생명에 나로 인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서 영적 열매 맺고 육적으로 거두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시겠죠. 해야 될 것은 이웃과 참된 것을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웃과 참된 것을 우리가 말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도 참고 막 나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선을 세워 은혜를 끼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오셨죠? 다 가져가셔가지고 다 나눴어요. 그런데 어찌나 반가워해 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니까 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 한 사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누었더니 그 많은 열매가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세 사람 우리가 할 것과 나누지 않을 것은 그죠. 자, 인자와 빈곤한 자를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툼이 없이 해야 됩니다. 또 인자하고 불쌍한 여기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내 의대로 나타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신부름꾼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거 여기가 있는데 그냥 옮겼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셔서 우리를 써주신 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부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우리는 손이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걸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대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또 죄와 분냄으로 우리 하는 것을 버려야 분냄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면 그냥 우리가 말 나온 대로 그냥 해서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시면서 성령의 거슬리게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으면서 방해한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시기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해야 되겠습니다. 악독과 분냄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을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을 품은데 잠자기 전까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다툰 일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먼저 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근신하는 거 일수가 힘써야 되시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분명한 행위를 취하라는 부분이죠. 경고의 의의를 갖추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속적인 우리의 생각을 말해 새로운 것을 가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시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2021년에는 곧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 앞에 점검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인도하심 받을 것은 받으시고 우리는 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로 빗된 성도의 삶들이 있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로 나타나며 지혜롭게 부관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에 타협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세상에 나타낼 때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더욱 커다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성전은 그래서 흩어진 교회에서 어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실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고 말씀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서 우리도 뜻이 나타나서 하나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불순종에는 생활을 버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혹과 관계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자체가 하나가 되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불순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 같으면은 다 살겠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똑같이 했으면 우리가 뭐가 법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그냥 놔둔 부분이 하나님 뜻이
먼저 어긋났기 때문에 그 질서가 여기에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딱 구별을 시키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내가 진짜 심령의 성전에 가는 곳마다 성전이십니다. 거기 가서 싸우고 분쟁이 나타났을지라도 우리 심령의 성전이 거기 가실 때 거기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복음의 증표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된 부분이시죠. 자, 오늘 말씀이시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의지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고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아버지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가운데 다 불만큼은 다 어둡잖아요. 그래 불 켜면 이 촛불하고 조그만 반딧불 같은 핀데도 저걸 보고 우리가 다 찾아다니시는 부모인 것처럼 우리는 어둠아 떠나가라 안 해도 우리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싸운 데가 있어요. 가서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의견 충돌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같이 하면 같이 어두운 사람이야. 같이 싸우면 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저 사람이 맷돌 하나 벌기면 누가 먼저 어떻게 벗게 바람이 불어서 맷돌을 벗기느냐 햇빛을 해서 맷돌을 벗기느냐 그런 말이 들으셨죠.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러도 그 맷돌을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두운 것을 물러가고 가정의 어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린 부분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 복의 근원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부분이 그 행함은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마귀로서 다르며 동기에 있어서 사랑과 욕심으로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서로 있어서는 다른 점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것이 때문이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적이라고 사는데 우리 행동 보면 알아요. 말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본주의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성령 충만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는 부분이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누구를 전하시겠어요? 우리가 인본주의 사면 세상 것을 약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어디 좋은 물건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 틀려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 차도 굉장히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 이름도 몰라요. 그냥 승용차
진짜 그 정도만 알거든요. 그런데 차로가 어떤 분이 그래 저 차 한 대 얼마인지 아네요. 그래서 저게 뭔데요? 그랬더니 2억짜리래요. 2억짜리인데 2억짜리 가치가 안 하나. 그냥 그 차 같아. 그냥 승용차라고 말했더니 2억짜리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붙었대요. 너가 표시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나는 글로만 가면 되게 좋던 차가 고장만 안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한테 돈이 1억이 생긴다면 저 차 안 살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저는 1억짜리 차를 주면은 모니 너무 좋아요. 조그마한 차가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차를 보험을 전하는데 쓰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쓰시는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안에 다 계시잖아요. 돈을 여기다가 1조를 10조를 준다 하시더라도 그걸 다 어디다 쓰겠어요? 아마 영혼 구하는 데 쓰실 것입니다. 다 얼굴에 그렇다고 해. 우리 얼굴도 보시니까 나 영혼 구하는 데 쓸 거예요. 그런 얼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된신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영혼 구원에 살아가지고 그냥 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2억짜리 3억짜리 집을 가지면 차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때 다치면 다 고장 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 때가 되면 몇 년 못 타. 3년이면 차 갈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왜 그런지 아깝더라고. 남의 차지만 아까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차. 그래서 그 티켓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타고 가면 되죠. 이 땅에 그래서 어차피 가요. 없어져요. 근데 여기다 너무 연연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서로 자식이 아비를 주고 아비가 자식을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주신 부분이 하나님 가난하게 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몬의 집을 좋은 거 가지시고 차를 좋은 거 가지시고 모든 거 좋은 거 먹을지라도 똑같아요. 흙에 나와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면 흙에서 나온 부분이라 흙에서 나온 부분이 우리 먹을 때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알려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 나타낼 때 우리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 아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말씀 보려니까 너무나 졸려서 못 보고 또 행동을 어디가 전도 하나님 영원 살리라니까 아버님 내가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고 이리저리 못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전에도 그 사람 생명이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집행하기 하기 힘드는데 누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나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 뜻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릴 때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 하시면서 성령 가는 것마다 화합이 되고 변화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서 영광이 돌리는 삶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우리 부부 요즘에 이혼율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이혼을 정말 너무 부부 예쁘지요.
엊그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예뻐.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 그렇게 많대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관계에 우리 바울이 가르침에 있는 부분이요. 남편과 아내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며 이 사실을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과의 같은 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사랑과 복종으로 성립되며 일부 다처제 자본 이혼 금지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여자 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을 데리고 살아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리고 사는 게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절대 먹지 마시고 한 마음을 한 여자, 한 아내, 한 남편만 잘 섬기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부부가 하반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죠. 부부가 충실해야지 각자의 마음, 각자가 충실해야지 본분을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일치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본분을 다해야지 사람이 우리 한 몸이 되는 부분은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부와 화합을 각자의 본분을 충실해야 되는데 서로 뭐해야 된다? 존중을 해야 돼요. 그냥 서로 자기가 잘났다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잘났는데 못 살아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면은 그 가정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으로 일치가 되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육적, 영적인 양육에 책임을 지고 주의 훈계로 교육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을 양육을 잘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을 교육해야 되는데 육적, 영적인 양육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세상 것에 많이 연연하지 않냐고 우리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기 보셔요. 이 성경을 아이들의 말 배울 때부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고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제일 처음 아이를 갖다 데려다 놓고 아이 머리에다가 먼저 눈에 띈 것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고 읽어주면 자요. 일어나면 이 성경에 있으니 이거 가지고 놀아요. 놀 게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놀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아니 놀이 하잖아요. 놀이 할 때도 여기다 갖다 놓고 놀아요. 왜냐면 얘는 책이 아니야.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더니 아이가 집에 가서도 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여기다 갖다 올려놔 버렸어. 못하게.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성경책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얘가 꼴건 무겁잖아요, 성경. 근데 아기가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얘가 가렸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스무룩해요. 근데 제 목소리는 알아보고 컸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듣더라고요.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굉장히 내성적이 됐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밝았었거든요. 근데 내성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요. 애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요.
누구한테 누구 친구들 잘 안 사귀려고 해요. 그런데 말을 했더니 어쩔 수 없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는 잘 양육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되시겠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임하는 그리스도인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고 허리에 진리를 띠고 가슴에 힘표를 가지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머리에 구원의 툭을 쏘신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싸움의 대상과 그 이유가 있어요.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날에는 이유는 있어요. 악한 날에 이들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진리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의에 대한 우리의 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 진리와 의는 살아야 되는 부분이냐. 진리는 내부 정직이에요. 내부 정직은 내부 정직인데 복음의 진리를 의함인데 이 진리는 정사와 진리, 진실이죠. 이 정사와 진리 신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의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의 수행자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시겠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와 함께 나누고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의의 길로 가는 부분입니다. 어두움을 당하며 권력에 복종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 힘을 다해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이 마음 가운데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을 부분입니다. 전에와 이제는 대조됐죠. 빛은 빛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신분에 언급되고 있죠. 빛은 죄악의 세상과 대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우리는 빛의 뜻을 잘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게 주의 빛으로 진리 안에서 나타내는 부분이죠. 성령 충만한 부분이죠. 우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말씀이 빛의 열매는 빛과 열매라는 두 개 있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내가 내 안에서 계속 빛의 삶을 살을 때 빛의 뜻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두운 열매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우리가 빛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로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으로 내 안에서 진실함을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모든 영적 열매가 우리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서